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교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줍니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기적이 또 이곳과 가정에서 예배하는 그곳에 하늘의 큰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시면 밝은 얼굴로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옆 사람하고. 자, 이제는 또 거짓말 좀 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행복합니다. 시작. 어쩌면 거짓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해요? 이야, 대단하시네. 신기하죠? 아, 진짜라서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자, 우리 가정에 계신 예배드리라 손 들고, 2층도 손 들으세요. 우리 할렐루야 시작. 가정도 손 흔들어야죠. 손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큰 은혜가 가정과 이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문학가들이 표현하는 인생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인생의 삶의 모습은 어느 한 특정한 것으로 말하지 않고 많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큰 바다를 향하여 항해하는 배와 같다. 항해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높은 파도와 싸워야 하고 또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목이 마름을 이겨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적 요소를 겪고 견뎌야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또 인생은 마라톤 선수와 같다 그렇게 비유합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선수. 처음에는 열심히 달려서 완주할 것지만 42.195km를 달리다 보면 어느 지점 되면 인간의 힘으로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숨이 목까지 차서 금방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를 넘기고 나면 또 다시금 달릴 수 있는 힘이 그 선수에게 생겨서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또 이런 비유를 하지요. 인생은 산을 오른 등산가와 같다. 높이 올라갈수록 산소 부족으로 숨이 차는 고통을 이겨야만 정상에 오를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 비유의 공통점은 인간이 겪는 한계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인간은 한계적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이런 인간의 한계적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적을 좀 만나고 그 기적이 내게 좀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정의해 보면 찾아보면 상식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 기이한 일, 그러니까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인데 일어난다는 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신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일,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 상황인데 일어났는데 뭘 일어났다고 말하는 신에 의해서 일어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미라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주 놀랍다는 거죠. 기독교 정의는 뭐냐?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이루어내는 일.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루어진 일을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로또 복권을 구입하시면서
아마 이런 기대도 하겠지요. 잠시 구입하기 전에 기도하겠지요. 하나님, 제발 이번에 하나님이 계시하는 똘똘한 6자리 숫자가 정확히 찍히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원금 하려고? 그럴 줄 알아. 뭐 여러분, 그런 경우도 아마 있겠지요. 이처럼 인간은 한계적 상황에서 기적을 원하지만 정작 기적은 기적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관점이 먼저 달라져야만 그 사람은 기적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을 원하기 전에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점이 먼저 일어나야 될까? 첫째는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기적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기적같이 살아가는 사람. 자,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열망합니다.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지금 당장 눈앞에 모든 것이 기적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도깨비 방망이를 딱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은이 나오고, 이런 걸 우리는 기적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몸이 불편해서 누워있는 사람에게 지금 당신에게 가장 일어나고 싶은 기적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분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아마 이분이 말하는 간절한 소망과 소원은 이 아픔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제 기적입니다. 좋아하는 사람들과 걷고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생활하는 게 일어났으면 이런 기적을 나는 원합니다. 그저 평범하게 나타나는 일을 그는 기적으로 원할 겁니다. 똑같은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다만 이런 소소한 일성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너무 늦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적이 뭐예요? 마스크 좀 먹고 살아가자. 아멘 안 해요? 이거 예전처럼 마스크 좀 먹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나 여러분 이걸 할 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왜? 너무나 파괴되어진 자연 때문에 찾아오는 인간에게 오는 반응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기적을 이루려고 물 위를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중으로 부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기적입니다. 그냥 숨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건 다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걷기만 해도 기적입니다. 숨 쉬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냥 식사하는 것도 기적이고요. 그냥 아름다운 걸 볼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은 어떤 것들인가 찾아보면서 이런 일상의 기적들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런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의 30년간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의사 출신의 저자입니다. 사도들의 말씀 전파와 표적과 기사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급속도로 복음이 성장되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AD 64년 이전으로 추측하는 때입니다. 이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어마어마하게 박해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을 무조건 다 잡아가고 기독교인들에게 억압하고 기독교인을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괴롭히는 저 로마 제국이 멸망시키고 네로 황제가 좀 금방 죽고 뭐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을 원했을 겁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 왕을 굴복시키듯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을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로마의 막강한 권력 앞에 너무나도 약한 교회는 문을 닫아야만 되고 무너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오히려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초대교회는 놀랍게 성장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로마의 권력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통하여 이러한 기적은 어떤 기적이었는가 찾아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는가? 첫째는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 되는 기적. 사람에게는요, 고난과 어려운 일이 생기면 흩어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어려우면 직원들이 흩어지듯이 어떤 공동체도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 공동체를 자꾸만 떠나려고 합니다. 심지어 가정도 어려우면 떠나려고 하잖아요. 사람은 반대로 즐겁고 좋은 곳으로 점점 찾아가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들은 흩어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마음과 뜻이 하나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 이때 장면을 사도행전 4장 32절은 기록하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 보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된 연합되어진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당시 로마의 권력은 초대교회를 얼마나 핍박한지 모릅니다. 이때 당시 로마의 권력이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수인 속에서 기독교 신생되어진 기독교회를 엄청나게 탄압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땅속 카타콤이라고 지하의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시기에 지상에서 성도들이 모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모이면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죽이고 창을 찌르고 저들을 엄청난 고난을 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엄청난 고난 속에도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뜻이 하나가 되어서 초대교회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내적 모습을 한 마음과 한 뜻이었다 그렇게 단어로 표현하지요.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자 띄워주세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자 거기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졌다. 여기 보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 됐다. 여러분 마음이란 말은 사람이 사물에 대해 느끼는 의지 또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이 저장되어져 있는 공간을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물에 대해 느끼는 의지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기억들이 어느 한 곳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뜻은 뭐냐? 무엇을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것. 그러니까 정신적인 세계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됐느냐?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가 하나 되어졌느냐? 저들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저들의 생각과 저들의 의지와 저들의 판단과 저들이 정신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뭐가 됐다?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지금 외형적으로는 거대한 로마가 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저들을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정신적으로는 내적으로는 하나가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이 영화를 관람하게 됩니다. 요즘은 집에서도 TV를 가지고 자기가 영화를 사가지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화를 집에서 이제 TV로 시청하는 것하고 전문 극장에 가가지고 완전 화면도 크고 음향 시스템도 완전 서라운드로 되어진 곳에서 영화를 보는 것하고 집에서 보는 게 더 감동이에요? 영화관에 가 보는 게 감동이에요? 질문이 어렵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야구 경기를 본다 합시다. TV로 야구 경기를 보는 것하고
저 잠실우장에 가가지고 직접 여러분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야구 보는 것하고 어느 게 더 감동해요? 야구장 가는 게 훨씬 감동이니까. 왜? 사람의 마음, 흡족이 달라져요. 자, 여러분이 아름다운 꽃을 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직접 실물의 꽃을 가서 향기도 맡아보고 만져보기도 하고 눈으로 직접 가까이 보는 것하고 감동이 달라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사진으로 보는 것하고 가서 내가 직접 그 요리를 보고 맛보는 거하고 뭐가 맛도 다르지만 뭐가 달라? 가슴에 다가오는 느낌이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왜? 인간은 이처럼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찌할 수 없어서 지금 유튜브로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시지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감동하고 하나님 성전에 들어 예배 드리는 감동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겁니다. 이처럼 인간은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엄청난 고난 속에 저들이 마음과 뜻 가야 할 방향이 하나가 됐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공통점은요,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중요합니다. 큰 집도 좋지만 큰 집에서 온 가족이 얼마나 마음이 하나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집만 크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의 마음이 하나 될 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같습니다. 외형적 건물 크기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인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첫째는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건축하는 사람이 건축을 위해서 어떤 철의 강도를 재서 그 철의 강도에 따라서 구조에 필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자그마한 시험에도 안 넘어집니다. 자그마한 시험에도 이기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강하지 못하니까 조금만 바람 불어도 픽 넘어지고 픽 넘어지고. 한 마음 한 뜻 된다는 게 뭐예요? 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1절에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이라는 말이 뭐예요? 걱정이나 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왜? 위로를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또 마음이 하나 되면 서로 간에 다툼과 분쟁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하나인데 왜 다툼과 분쟁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몰아내자, 여기엔 여러분 다 찬성합니다. 방법론이 다르면 여러분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정하고 평범한 방법론. 서로 간의 다툼과 분쟁, 이게 여러분 마음이 하나인데 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권력으로 교회를 말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들은 마음과 뜻이 하나 돼서 교회가 더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옛 어르신들 말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시집 가면 아예 그 집에 뭐가 되라 그래요? 귀신이 되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어서도 귀신까지도 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일단 시집 가면 그 집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뭐가 되라?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글 가운데 산등성이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식들이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에 관한 글이었어요. 팔순이 넘으신 부모님들이 또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글에 또라고 썼더라고. 그러니까 그전에도 했다 안 했다?
80이 넘으셔도 부부싸움 하실까? 자, 발단이 어떻게 됐든 한밤중에 싸웠어요, 그것도. 그래서 아버지가 장롱에서 옷을 주워 입으시고 집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시면서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푸념 같은 말입니다. 내 저 답답한 할망구랑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죄 없는 문만 큰 걷어차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이걸 바라본 아들은 아버지에게 매달려서 아버지 나가시더라도 날이 밝으면 나가시라고, 아침에 가시라고 달랩니다. 대문을 밀치고 걸어나가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버스가 이미 끊긴 시골 마을의 한밤입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시며 아침에 아예 단단히 갈라 서시겠노라고 큰 소리 치십니다. 이제는 정말 내가 함께 못 살겠다고. 이때 방 안에서 싸늘히 등 돌리고 있는 늙으신 어머니에게 아버지 좀 잡으라고 말씀드리지만 어머니도 몹시 화가 나시며 쏟아냅니다. 그냥 둬라. 내 17에 시집 와서 80평생 내 아버지 집 나간다고 큰 소리 치고는 저기 저 산등성이 한번 넘는 거 못 봤다. 아버지는 어둠 속을 환한 모습으로 한참 걸어가신다. 저만치 보이는 꾸부정한 아버지의 뒷모습, 나는 종종 걸음을 내어 아버지의 뒷걸음을 따라간다. 아버지는 기세가 천리를 갈 것 같으셨다. 한참 걷다가 드디어 산등성에 도착하셨다. 고요하게 잠든 숲의 정적과 뒤척이는 새들의 잠든 모습, 순간 아버지는 걷던 걸음을 멈추시더니 집 쪽을 향하여 소리치신다. 에이, 이 못난 할망구야, 서방이 나간다면 잡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이 못난 할망구야. 화를 내시면서 섭섭한 말을 쏟아냅니다. 한참 소리치신 아버지는 씩씩거리시며 다시 집을 향하여 걸음을 내디디신다. 나는 지그시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아버지 뒤를 따라온다. 어느덧 집 앞에 왔는데 앞마당에는 어머니가 켜놓은 전등불이 환하게 켜져 있다. 조금 전까지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았던 아들과 딸은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아들의 궁금증은 아버지는 왜 80평생 저 낮은 산등성이 하나 채 넘지 못하셨을까? 아들이 묻는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저 산등성이를 못 넘어가시느냐고. 그때 아버지가 대답한다. 가장이 산등성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라고. 이 말을 들은 딸이 궁금을 유발시키면서 딸이 엄마에게 묻는다. 엄마, 왜 엄마는 집 나간 아버지를 위하여 앞마당을 밝히기 위해서 불을 켜놓으시냐고. 어머니가 대답한다. 남정네가 집을 박차고 나가면 그 순간부터 기다려야 한다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대답에 아들, 딸이 궁금해서 묻는다. 그러면 왜 두 분은 싸우시냐고. 그때 부모가 대답한다. 그 대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물어볼 걸 물어보래요. 서로의 감정과 대립으로 상함과 다툼은 있었지만 내면은 가장 소중한 하나 되는 것은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나 되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 한 해와 올해까지 지나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새로운 교회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모험이고 어떻게 되어질까 미래가 불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를 건축을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간혹 주변에 건축하는 교회들을 바라봅니다. 건축을 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이탈하는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습니다. 그것도 중직들이 막 이탈을 한다는 이야기. 왜? 부담되니까.
그런 걸 바라보면서 지나간 1년이 넘는 시간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꿀벌과 개미는 작은 곤충이지만 연합하여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큰 짐승도 겁내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 되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뜻이 하나 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걸 인정하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막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지방에서 성도들이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먹을 것이 막 떨어졌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의 땅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과 함께 공동체 먹고 나눈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소유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버는 돈을 남과 함께 쓴다? 있을 수 없습니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눈다? 못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는 어떤 일이 났느냐? 막 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땅을 팔아가지고 교회 가지고 그걸 가서 함께 막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주권이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모두가 함께 한 마음 한 뜻 되고 나니까, 성령의 마음이 되고 나니까 내게 주신 이것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어졌다.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신의 물질을 남과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2절 기록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적 없었어요. 당시 성도들은 자신이 지닌 재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다 그 말입니다. 재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 내게 주신 것까지 함께 나누게 한 것도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맡은 자가 있고 맡긴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자입니다. 내게 맡긴 분이 있습니다. 맡은 자는 내게 맡겨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행한다면 그 맡겨주신 분은 얼마든지 또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착각하죠. 간혹 여러분 자녀들에게 엄마가 10,000원을 줬어요. 누가 준 거예요? 엄마가 준 거예요. 아이가 10,000원을 받았어요. 근데 엄마가 갑자기 뭐가 잔돈이 필요해가지고 얘 나 5,000원만 줄래? 그럼 아들은 엄마한테 맡은 자야, 아들이 주인이야? 역시 우리 교인들은 돈하고 관계없이 세상을 살아서 잘 계산이 안 되나 봐.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엄마가 아들한테 10,000원을 줬어요. 근데 아들은 자기 거라 생각해요. 근데 엄마가 급히 필요해서 잔돈이 5,000원만 잠깐 줄래? 그러면 아들이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주면 엄마가 그 다음에 10,000원만 주겠어? 필요하면 더 준다. 그런데 아이가 아니 엄마 내 거야. 그러면 엄마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자식 저 내 건데. 아이가 이것이 엄마 거라고 하는 주권을 인정. 엄마 우선 다 갖다 써. 그러면 엄마는 감동이 돼서 더 주는 거예요.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지금 교회 성도들이 막 함께 힘들어하니까 자기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신 분도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물질에 관한 욕심. 그런데 그것을 함께 나눈다?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할 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셔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 예배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아멘. 여러분, 드리는 거요 내 마음으로 안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늘의 기쁨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림이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이었던 걸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4절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뭐하니? 없으니 그랬어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뭐야?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가 많이 먹고 누가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사회가 잘 살려면요 제도가 좋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공유의식을 느낄 때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줘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파라는 단어는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된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특별한 사실은 뭡니까? 이 주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자신만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갔다가 어디 갔다가 드렸느냐? 성경에 보면 자기 공적을 내세우면서 내가 이렇게 집을 팔아 가져왔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여러분, 발이라는 상징은 굉장히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밭을 팔아가지고 와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드렸으면서도 겸손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5절 기록하죠. 사도들의 발 아래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저 사도들 앞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나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 내게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 수도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나눠주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가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님이 인정될 때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아무도 못해요. 교회와 청소하고 휴지 하나 줍는 거, 내 재능으로 봉사하는 거 못합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야? 기적이라는 거, 기적. 왜? 인간은 욕심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걸 나눌 수 있는 것 못 나눕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로마의 권력이 기독교를 탄압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고 교회 모이는 사람은 오게 가두고, 이러면 기독교회는 없어졌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놀랍게도 교회가 더 부흥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지고. 여러분, 은혜란 말은 히브리어 카리스란 말입니다. 영어로 그레이스란 말이에요. 국어사전의 직역은 고맙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신세, 혜택, 하나님의 은총, 고마움을 뜻합니다. 어떤 은혜가 임했느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볼 수 있고 인간이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요게 안 됐으면 화나고 내 길로는 요렇게 길로 갔으면 안 될 줄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면 요렇게 안 된 것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이 보이고, 요렇게 안 될 것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이 보이고. 아멘 좀 해요. 이게 은혜요, 은혜. 아멘. 인간은요, 우리가 똑똑해봐야 못 똑똑해, 헛똑똑이요. 아무리 지식을 짜내도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요로 안 됐으면 그냥 안 될 거고 그냥 속상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이거 안 됐어도
하나님이 그 너머의 것을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요 길로 반드시 가야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요, 돌아가도 하나님의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은혜가 뭐냐? 은혜가 들어오면 뭔지 모르게 기뻐. 그저 봉사하면서도 기쁘고, 드리면서도 기쁘고, 청소하면서도 기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쁘고, 예배하면서도 기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여러분 그렇게 교회 오기 전에 속상해서도 예배 드리는 1시간 동안은 속상함도 없어지고요, 걱정도 없어지고요. 왜?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뭐냐? 즐거워지는 거예요. 즐거워지는 거. 그러니까 교회 오면 무조건 웃으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은혜를 행하고 나면 여러분 뭐든지 즐거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뭐냐? 죄인된 인간은 죄의 값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은혜가 일어나면 죄가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식이 부모하고 사랑이 확인하는 거 뭐예요? 분명히 엄마가 소중하게 화병을 깼으면 화가 나서 엄마한테 야단 맞아에 불구하는데 불구하고 엄마가 아니야 괜찮아 안 다쳤니? 그 말할 때 아이가 뭘 깨달아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을 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다 사는 거 아니잖아요. 때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 원치 않는 행동 다 했지만 그래도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가 무엇을 통해 오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뭘 증거했느냐? 연설한 것도 아니고 논리리한 것도 아니고 뭐냐?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아닙니다.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나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슨 은혜를 받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설교 가운데 예수님 얘기만 들으세요. 간혹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 얘기를 설명할 때 세상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이야기를 접목시켜서 예수님으로 접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예수님 얘기는 다 빼버리고 목사님이 이런 얘기만 하더라? 아니에요. 그럼 바보야 바보. 여러분 고깃집 가가지고는 맛있는 고기만 먹고 와야지. 괜히 고깃집 가가지고 상추만 먹고 상추가 상했느니 덜 상했느니 그건 바보라고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건 원문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다 보니까 각양각색의 조미료를 첨가한 것이지 제 설교 속에 다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저럴 수 있냐 그러지 마세요. 아멘. 초대교회에 뭘 증거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이 부활을 증거하고 나는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 34절을 우리 한번 집에서도 여기서 한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은혜 받아야 돼. 아멘. 어린 시절 모래밭에서 여러분 놀다 보면 이런 거 하지요. 두꺼봐 두꺼봐 뭔 집 줄게? 헌 집 줄게. 뭐다오? 다 놀아보셨네. 그래도 이거 많이 해봐요. 두꺼봐 두꺼봐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그럼 뭐라 그래요? 모르지요? 나도 몰라요.
이게 이제 전래 동화에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두꺼비는 옴두꺼비라. 옴두꺼비. 두꺼비. 이 두꺼비가 개구리과잖아요. 근데 두꺼비는 독을 가지고 있는데 옴두꺼비는 다른 두꺼비보다 독이 더 많다 그래요. 옴두꺼비가 나오고. 근데 평상시는 이 옴두꺼비도 뱀이 나오면 도망을 간답니다. 그런데 이 옴두꺼비가 새끼 알을 품었을 때, 알을 품었을 때는 뱀이 나타나도 도망을 안 간대요. 왜? 알을 품었을 때는 옴두꺼비는 평상시보다 독이 더 강하게 생긴답니다. 뭘 보호하려고? 새끼 알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이 옴두꺼비가 도망을 안 가고 싸운대요. 뱀하고 치열하게 독을 품고 싸운답니다. 여러분, 뱀은 개구리 잡아먹고 살아요. 두꺼비가 개구리과예요. 자, 옴두꺼비하고 뱀하고 싸웠어요. 누가 잡아먹힐까요? 어려워요? 두꺼비가 잡아먹혀요. 그래서 두꺼비는 개구리 과이지만 결국은 뱀의 뱃속에 들어가면서 옴두꺼비는 죽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마지막 옴두꺼비가 하는 게 뭐냐? 자기 몸에 있는 모든 독을 모아가지고 쏩니다. 그러면 그 독에 의해서 뱀이 죽어요. 그러면 그 두꺼비 몸속에 있던 알들은 어미가 죽은 그 사체와 뱀이 죽은 사체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어가지고 새끼들이 부화한답니다. 그래서 어미가 죽어요. 헌집이에요. 새끼가 살아요. 새집이에요. 그래서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다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거짓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사라져야 돼요.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의 거대한 권력이 그렇게 교회를 탄압했지만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로마 권력은 멸망했지만 교회는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갔던 기적, 우리도 보아야 됩니다. 한 마음에 한뜻 됩시다. 아멘. 정말 우리 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한 마음 한뜻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부활로 은혜를 받읍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일어나셔서 다시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나고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부린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세상의 하나님의 편지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 일어나라 아버지의,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함 다같이 두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삶의 기적을 원합니다. 그것은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에 저들이 원하는 기적은 로마가 멸망하는 거였고, 자기를 박해하는 네로가 빨리 죽기를 바랬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 되기를 원했고, 더 나아가서는 한 마음 한 뜻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자기의 물질마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적을 만들었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더 큰 은혜를 받음으로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기적을 원합니다. 하나가 되겠습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어나겠습니다. 논리가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 이 기적 다시 머릿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교회가 일어나며 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이 내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모습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왔습니다. 주님,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주고 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되어나간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지며 그 빛을 비추어 나가며 다시 역시 일어날 수 있는 온전한 성령의 믿음도 있고 나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그 능력의 역사를 가지고 나오니, 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가 놀라운 일들로 만들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속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이 하나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여 내 속에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압수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성령의 강권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속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더 큰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며 더 큰 부활의 능력으로 은혜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펼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